지난주 TV 단다고 토요일날 밤을 꼬박 거의 새면서 해놓고 몸살 났다고 핑계 삼아 그냥 주일날 그래도 지난주에 설교하고 그 설교 한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예배 다 마치고 또 저와의 또 약속이니까 밤에 설교 준비, 이번 주 설교 준비를 또 다 해놓고 막 그 일을 안 물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은혜로 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하고 다 마치지는 못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다 마쳐야 되는데 다 마치지를 도저히 못해서 화요일날 한 번 더 목요일까지 다 말씀 준비 마치고 목요일날부터 한 3일 지금 이 말씀 갖고 살아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하나를 못 찾았는데 오늘 새벽에 꿈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이 꿈이 뭐지 도대체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에게 이 꿈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정리가 좀 됐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한 삶 이거구나 라는 결론이 좀 서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잘 살고 싶지, 저 대충 살고 싶어요. 뭐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진심은 모두 다 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인맥이 많아지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풍만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못 살아오셨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또 잘 사는 것일까요? 조금만 인생을 들여다보면 조건이 좋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조건이 매우 부족한데도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좋거나 부족하거나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분명히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만 같은데 조건이 좀 좋아져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지고 건강해도 건강을 해칠까봐 두렵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때 발견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니 명령을 받은 우리는 기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요 공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끊임없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감옥 밖에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나 기뻐하라. 그러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시겠습니까? 근데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밖에 있는 나보고. 이 말씀이 쉬운 말씀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 말이 저들에게 먹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이 선포는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뻐해 볼래요? 이것도 아니고 기뻐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 성님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기에 성령이 하실 거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라. 너희들이 눈으로는 내가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겠지만 나는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강건하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언제예요? 쉬는 게 없어요. 그죠? 쉬는 게 없어요. 항상이요. 숨 쉬는 순간순간 들이마시고 배내뱉고 이거 다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외로워도 기뻐하는 것이고 슬퍼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쁠까요? 우리에게는 왜 이 기쁨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슬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외로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몰랐을 때는 기뻐하지 못했지만 내가 알고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니 주님이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니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은 좋은 일이 생겨서 오는 그런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기쁨은 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믿음으로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설교 중이라 누구나 다
기쁨을 선택한다고 말하시겠죠. 오늘 이 시간 기쁨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의 과정이 올 때마다 기쁨을 선택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분명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내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찬양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최악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발자취 속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아멘. 의로우신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내 여기 있다 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있었고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때문에 기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겠노라 라고 오늘도 선택하며 선포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생존입니다.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 같은 말이죠. 기도는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야, 교인이니까 기도해야 돼. 목사니까 기도해야 해. 권사님이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에는요, 생명선이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예전에 7일간 금식하라고 금식해서 해봤어요. 3일간 금식하라고 금식도 해봤어요. 3일간 금식해보고 7일간 금식해보고 21일 작정기도 해보고 40일 작정기도 해보고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본 것과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얘기 안 하죠. 밥을 먹으면서 밥심으로 열심히 기도한 것과 비교해보니까 차라리 밥 먹고 뿌랭이 뽑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도곡기도원 가서 7일간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아이 뭐 이렇게 밥 냄새가 나고 그런 거 없어요. 밖에서 밥을 하시고 음식 냄새 나는데 먹고 싶어.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은혜일까요? 뭐 그런 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힘이 빠지대요. 힘이 빠지는데 힘이 빠져서 제가 올라가서 산 그 중간턱에 올라가서 그 기도처가 있는데 다 기도하기 좋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 어떠냐면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다 그 손으로 잡고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막 힘. 근데 이게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 가갖고 제가 그 나무를 발견했던데요, 거기가. 근데 중학교 때는 그걸 자꾸 흔들었는데
청년 때 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금식을 하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차라리 하나님 밥 먹고 이거 뿌레기 뽑는 게 안 낫을까요? 막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밥심으로 제가 뿌레기 뽑고 그 일주일 딱 마치고 나서요. 그 내려갔더니 그 금식을 딱 하고 가니까 그때 양혜정 원장님이 계셨는데 원장님이 보시더니 청년이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죽 먹으래. 근데 배는 좀 고프더라고요. 그 죽이 어딨어. 그냥 밥 먹었죠. 밥을 뭐 다 들어가. 밥 먹고 나니까요. 1시간 있으니까 힘이 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기도하러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 지금 조금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무가요 좀 빠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다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뿌레기 뽑고 안 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나의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받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것을 간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뭔 말이요 해가지고 또 아멘 한도 안 하네. 여러분 인생으로 이렇게 올 때 뭐 가지고 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 누구라도 있어요? 있으면 나와봐요. 내가 대한민국을 줄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가지고 갈 때 뭐라도 한 가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전 세계를 줄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올 때도 가지고 오는 게 없고 갈 때도 가지고 오는 게 없으면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나라와 그 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 것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생명선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내 의를 높여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투정어린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성도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진짜 깊이 고민해봐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유익함이 있으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유익함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유익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성질나들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잖아요. 뭔가 영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교회 와서 세상을 어떻게 이치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고 여기 온다면 여기 안 가는 게 나서요. 어디 가는 게 나서요? 차라리 김창옥 쇼 가는 게 낫겠죠. 김재동 쇼 가는 게 낫죠.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에 물론 집에서 전국 노래자랑 보는 것보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차피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짐을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문을 열고 나서 뭘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왜 목사한테 저한테 이렇게 삐지나고요? 왜 제 말에 집중하고 목사님이 이랬나 저랬나, 내가 뭐 무당신입니까? 뭐 부채도다야 내가? 아니, 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만희처럼, 누구처럼? 정명석이처럼.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분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응?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하는 막 놀고 싶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해줘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신앙이 척도가 잘못되고 있으면 저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삐져요. 그 교회 안 나온대. 꼭 안 나오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내 건가? 여러분이 내 성도인가? 하나님 성도지. 또 속으로 아유 목사님 뭘 또 저렇게 얘기하나 몰라. 나하고 또 맺은 인연이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맺은 인연이지 그 어떤 인연도 저는 맺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로 맺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금전적으로 맺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업적으로 인맥적으로 맺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져야 하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델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픈 자들, 외롭고 힘든 자들,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회복되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것은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자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기차에 탔답니다. 그 기차에 타서 기차가 출발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내려놓지 않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아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보세요. 저 위에다 선반 위에다 놓으면 되지. 내려놓으면 돼요. 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짊어지고 있어? 그거 귀중한 겁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대요. 내가 기차에 탔는데 서울까지 가는 그때 날 태워주는 것만해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기차에게 내려놔주면 맡기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못 내려놓고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하고 있더래요. 이해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이지. 기도가 끊어지면 생각이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결국은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여전히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기차 안에 우리가 탔으니 여러분의 삶의 짐까지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폭풍우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바람이 얼마나 휘몰아치는지 몰라요.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게 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겁이 없었어요. 얼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짧아도 좋습니다.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의 살아있는 호흡처럼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는요, 분명히 운명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 또한 어려운 명령입니다.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아플 때, 실패할 때, 무너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가장 평범한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의 그 고백, 여러분의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들, 숨을 쉬고 있고요, 예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기에 생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끈을 놓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어느 한 선인의 도덕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순종과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불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인지, 내 힘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